한 주간 동안 참된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하는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또 보여줬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승받고 또 이제 이 하루, 이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지,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이지,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복된 모습이지 라고 깨달으면서 그들이 우리가 전한 이 참된 신앙을 잘 전수받는, 그래서 계승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말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인생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께서 여신 길을 걷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도 무엇을 바라는가? 영원히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이처럼 인간의 본능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본능은 중세시대 때 행해졌던 연금술이라는 이 학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연금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이 연금술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면요, 일반 금속 있죠? 이것을 어떤 약품을 처리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일반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금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시에도 금이 귀했지요. 그러니까 일반 금속을 금으로 바꾼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이처럼 일반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당시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술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일반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자 되는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금을 획득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습니다만, 실제 이 연금술의 최종 목적은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약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결론은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없나?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연금술이 그 당시에 연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갈망, 이것이 연금술로 표현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이 연금술이 알고 보니까 원래 그 뿌리가 되는, 원조가 되는 그 지역,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연금술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한 내세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 사람 저 사람 죽어가는 것을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보았겠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없는가? 라고 하면서 이 내세가 있겠지라는 그런 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영원한 이 내세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죠. 썩지 않도록. 다시 이 사람이 부활을 할 거다. 이 사람이 내세에 뭔가를 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며 시체를 이제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무덤인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를 위한 부장품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도 뭔가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부장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내세를 갈망하면서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황금, 금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 내세를 갈망하는 것과 금을 또 추구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금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겼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금이 가진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은 우선 녹슬지 않지요. 그리고 이 금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 금은 빛이 나지 않습니까? 녹슬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빛이 나니까 이걸 보면서 이것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구나, 변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금을 보며 이것이 바로 신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내세를 가져다 주는 물질이다라고 여기면서 어떻게든 금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일반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연금술을 연구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연금술, 이것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갈망, 행복하게 영원한 내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연금술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영생을 갈망합니다만 인간은 영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영생을 상실한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영생하려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지은 그 죄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아 버렸다. 그래서 영생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놈의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 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죄를 해결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뭔가? 바로 레위기서에 기록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짐승을 바치는 피의 제사를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법,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는 이 방법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의 말씀 기록대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짐승을 바쳐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하는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나 이러면 큰일 나는데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 기억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죄책감에 빠지죠.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통해 나름대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짐승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들이는 이 제사법을 인간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일까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이 제사법을 굳이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또 성경을 통해 나타나지요.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짐승의 피의 제사를 먼저 행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피의 제사가 말하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짐승의 피의 제사에 관한 명령을 그렇게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그 큰 의미를 가지고 그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시련,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당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상태가 시련을 당하고 많은 그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라고 한다면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됐는가? 가족과 이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과의 연을 끊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경제활동을 다 끊어버리고 관계가 끊어져서 그걸 다 차단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 수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한 당시 성도들은요,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유대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니네 종교 인정할게. 니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라고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는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이단이야. 저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이 기독교를 불법적인 종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기독교인들은요,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부자 성도도 다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어떤 이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이는 직장도 다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이는 것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시하고 저것들이 모이네라고 하며 심지어 와서 이 성도들을 잡아가는, 그래서 성도들이 체포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잘 믿겠다라는 성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하는 현실,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먹고 살 수도 없고 고문도 당하고 감옥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도들 중에는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어차피 유대교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잖아. 라고 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공인한 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를 안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당시에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이런 이 행위, 이것이 마치 격식을 좀 갖춘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기는 않는데, 즉 의리는 지키는 거죠. 성도들 간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또 남들이 다른 성도가 보면 어쩌나 라고 하며 체면치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의리를 지켰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로는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박해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 유혹과 로마 정부의 유혹, 또 이런저런 시험에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면 머리 복잡해, 잡혀가잖아, 들통나잖아, 힘들잖아, 왜 모여? 라고 하면서 모이면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모이지 말자, 모이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예수 믿자,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자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모임과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또 설상가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힘들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더 힘든 지체를 보면서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저 나 살기도 바빠, 나 지금 지내기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라는 그런 생각만 할 뿐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죠. 나도 힘든데 내가 남을 어떻게 돌봐? 라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신앙도 병들고 공동체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당시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시련과 유혹 앞에 흔들리는 성도들이여, 힘내라, 내가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격려한다, 그리고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시련과 유혹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어리석은 생각 어서 버려라.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 바쳤던 이 짐승의 피, 이거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을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죄책감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록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마음을 다잡고 주를 바라봐라. 그리고 지친 형제를 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서로 격려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신 길, 즉 영생의 길, 이 영생의 길을 우리 예수께서 여셨으니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모든 성도가 그 영생의 길을 여신, 즉 앞장서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길을 골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성도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언제입니까? 모르죠. 우리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이 땅에서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치는 그날, 장차 그날이 있겠지요. 그날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고 싶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 이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말고 이제는 그 주님을 따르면서 머뭇거리거나 멈칫하거나 머뭇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망과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 사건, 구출해 내어서 성도들을 이끄시는 이 사건은요, 이 필리핀에서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서요, 미군 포로 513명이 카바나투안이라는 이 필리핀의 포로 수용소에 포로로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미군 포로 513명은요, 3년 전에 1942년이고 지금 포로에 잡혀 있을 때는 1945년의 사건인데 3년 전에 1942년도에 한 7만 명 정도 되는 그 군인이 일본군에 의해서 전부 포로로 잡혔대요. 근데 이 7만 명 되는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 513명만 남았고, 이 사람들이 이 필리핀의 루손섬의 카바나투안이라는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513명으로 줄게 된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일본군이 자랑무도하게 포로들을 계속해서 학대했던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막 힘든 사람들을 밥도 먹이지 않으면서 100km 행군을 계속해서 시키는 이런 못된 짓도 했고, 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 고문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의 포로가요,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둘 굶어 죽어가고, 또 말라리아나 이질과 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또 일본군이 고문을 엄청나게 하니까 고문을 당해서 죽어가고, 또 총살해서 죽이는 이런 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513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아픈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포로 513명이 지금 지옥과도 같은 카바나투안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그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5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도 거의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속 못 먹고 있죠. 병에 걸렸고 또 고문당하고 있고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1945년 1월경에 이 일본군이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겠다, 패전하겠다, 이 전쟁에 패전할 것을 직감하고 스스로 이네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증거를 전부 인멸하자, 이 포로 싹 죽여버리자, 자 정리해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드러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이 513명이나 되는 이 포로들을 전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감사하게도 이 정보가 미군에게 이제 전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알려졌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미군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료를 살려야지, 저들을 구출해야겠다라고 하며 특수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특수부대가, 미군 특수부대가 135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게릴라군이 200명 정도 함께 합류해서 길을 안내하면서 함께 그 카바나투안 수용소로 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구출하러 온다고 한다면 일본군이 바로 그냥 전부 포로들 다 죽이겠지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 작전을 수행하고 이들이 그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행기를 막 날리면서 일본군의 시선을 그쪽에 빼앗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800km, 800km 아니 800m 정도를 이 지금 그 미군 부대가 땅을 기어서 계속해서 그곳에 침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카바나투 안에는요, 일본군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요, 8만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5명이 거기를 가서 구출을 한다고 해봤자 그들도 죽지 않겠습니까? 숫자로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은 이 513명을 구출해야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출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50km 정도를 한밤중에 계속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몰래 한밤중에 걸어야 들통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m 앞에서는요, 계속 드러나지 않도록 이게 이제 포복에서 땅을 기어서 그 군사 135명이 그곳으로 침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 초소의 이 보초들을요, 30초 만에 전부 싹 정리를 하고 제압을 한 이후에 마침내 이 포로 513명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미군 부대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포로들을 만나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정신이 혼미하죠. 죽어가고 있고 굶주렸고 몸도 아픈 고문당했던 이 포로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사실인가? 라고 하면서 구출해 온 이 특수부대의 얼굴을 만지면서 우와,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라는 그런 반응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당신들이 우리를 잊지 않았군요 라고 하며 함께 마침내 그들이 그 카바나투안 포로 수용소에서 구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침내 한 사람도 빠짐없이 513명 모두가 그날 모두 구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군사작전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딱 탁월한 그런 구출 작전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 구출 작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군 이 특수부대가 포로 수용소에 도착을 했을 때 만약에 이 포로들이 아이고 이건 그저 꿈일 뿐이야, 현실이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들을 구출하러 온 이 미군 특수부대원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냥 여기 있을라요 라고 하거나, 가야 돼 말아야 돼, 일본군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쩌면 좀 가야 돼 마야 돼 라고 머뭇거리거나, 또는 지금 미군 특수부대원이 지금 길을 안내하며 가는데 당신은 그리 가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라요 라고 하면서 혹시 다른 길로 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죠? 뻔하죠? 포로 수용소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다 그들은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513명의 모든 포로가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513명 모든 포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로 수용소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모든 포로들이 자신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특수부대원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1초가 지금 소중한 순간에 빨리 갑시다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따르며 머뭇거리지 않고 그 미군 특수부대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 특수부대원이 안내하는 길, 이리 가십시다 라고 그 안내하는 길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탈출하는 포로들이요, 다들 지쳐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몸이 더 아픈 사람, 덜 아픈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들이 서로에게 아마 분명히 이렇게 쓸 거라고 봐요.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힘내자, 조금만 가면 우리 살아난다, 살 수 있다, 조금만 가면 집으로 돌아간다, 조금만 가면 돼,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독려했기 때문에 513명이라는 포로 전원이 그렇게 무사히 탈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많은 세상 역사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모든 역사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성령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통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신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자세가 있는데,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르되 머뭇거리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 자세,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은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영생을 그렇게 갈구하며 살아갑니다만, 영생의 길을 걸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련과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니 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모여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독려해라, 서로를 돌아봐라. 함께하는 지체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비두지 말고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이 영생을 누리는 길, 이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얼마든지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잘 믿고 있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어서 빨리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성도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땅히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기를 한번 구워 드십시오. 밖에서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는데, 고기를 구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을 지피려면 뭐를 주로 많이 하신가요? 장작도 넣으십니다만 더 좋은 게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숯덩어리, 숯을 딱 놓고 불을 지펴서 하면 숯으로 인해서 은근 그 열이 대단하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숯불을 피울 때 숯덩어리 하나만 두지 않지요. 20개 정도 놔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불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이 숯불은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함께 달궈졌기 때문에. 여러 개의 숯이 함께 할 때에 열을 더욱 발산하기 때문이죠. 나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적당히 뜨거운데 다른 것이 함께 하니까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20개 정도의 숯덩어리, 불붙은 숯덩어리 가운데 하나를 딱, 집게를 가지고 한쪽에 딱 빼가지고 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숯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남아있는, 하나는요, 처음에는 빨겠다가 점점 열이 식어가죠. 얼마 안 돼가지고 열이 점점 식어가다가 빠르게 식어서 결국에는 검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성도로 하여금 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여신 영생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시려고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삼아서 함께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그 열기를 모아 주님을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여러 숫덩이가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열기를 서로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그 열기를 가지고 주님을 힘써 따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되고 바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면서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신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심정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살아가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신 이 영생의 길을 주님 손 붙잡고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거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행복하는 거. 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이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비결을 서로에게 딱 알려주십시오. 그거 몰랐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당신 영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신한테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무거운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부담될 수도 있지만 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교회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하는데요. 조직 신학적 표현으로 교회는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로 나뉩니다. 유형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들 모여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여서 함께 모이는 이게 유형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유형 교회 안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형 교회는 또 따로 있죠. 무형 교회는 뭐냐? 유형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 무형 교회, 태가 안 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느냐, 주를 바라보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이 사람들, 즉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가 무형 교회입니다. 유형 교회 안에 무형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정말에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낸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내 자신이
영생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의지하는가? 내 신념으로 그냥 입으로 종교 행위로 그냥 나 믿는 것 같아라고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주님 앞에 내 진정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오전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100% 맞는 예언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100년 살아도 100년 이상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맞게 말씀드렸나요? 지금부터 100년을 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 때가 되면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허락하신 인생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을 갈망해요. 연금술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영원토록. 그런데 그것 방법을 찾아 헤매도 방법을 못 찾습니다. 길을 못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었다. 그 예수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떠나시고. 근데 나이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며칠을 살지, 몇 년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 길어도 100년을 못 삽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100년이요. 근데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가 결정난다는 거. 근데 그 결정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결정이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됐지, 나는 직분자니까 됐지, 그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내가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미군 부대가 찾아왔을 때 포로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이 말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주님을 바짝 따르며 주님이 여신 그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만 가지 마시고 옆에 분 살짝 보세요. 인생 지쳐 계시잖아요. 실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인생 저 인생 시련 유혹으로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함께 손을 잡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본향으로 간다,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생의 길을 함께 잘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헛된 헛문만을 켜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아니면 내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과 이런 실천을 하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